우리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축복합니다. 갈수록 그 어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자리를,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어른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어른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재미들이, 취미들이 어른의 자리를,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린 시대를,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지금 잘 살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말들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하늘 아버지가 없이 세상이 있을 수 없고, 부모님이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소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에게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정 속에서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를 입는 그 속에서도 어른은, 부모님은 또 일어나야 하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부모님으로서 7전8기하며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는, 그리고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날들을 능히 살아가며 살아내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서, 아들, 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죠. 실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옛날에도 시자가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관계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룻의 모습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이 이 룻기라는 성경을 곱씹어서 읽어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만큼이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사정하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백성, 너의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마음은요, 누가 먼저냐면 진심으로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으로 자기의 며느리가 된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먼저였었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겠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너무나도 가득 차가지고 그 자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조금도 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급급한 거죠.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급급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돼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사정이요 얼마나 급박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오미였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자기 사정에 빠져버리기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정 속에, 그 어려운 사정 속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생각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내가 조금이라도 비워지며 내려놓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더 자리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대단한 여자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오미도 놀랍지만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룻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까지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낳은 부모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시자가 들어가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시자가 들어가는 한 여자를 향하여서 이 룻이 살게 되는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살펴볼 적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 룻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를 떠나 너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호소하게 되죠. 아니, 절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절규에 가까운 그 호소를 하는 것은 거기에는 조금도 자기에 대한 생각이,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시어머니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룻의 고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게 룻의 진심이었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죠. 제발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를 따르게 허락해 달라고. 실은 우리가 보면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아니, 그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아니, 그 시어머니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 시어머니를 따르면 앞으로 고생이 뻔한데 그 고생해야 되는 그 길을 어떻게 이렇게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말씀하는지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있을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저는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몸만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룻은요,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도 그 어머니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도 있겠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룻에게는요, 시어머니의 마음도, 시어머니의 뜻도, 시어머니의 신앙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볼품없고,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밖에는 없는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존중하고 받들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어머니와 함께 뼈를 묻겠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뼈를 묻겠다고 이 이방 며느리 롯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맹세로 확증합니다. 어떤 맹세일까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제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롯의 고백을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롯의 고백을 나오미는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한다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롯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어떤 공간 속에서 그 같은 장소에서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함께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헤아려 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부모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그 속에는요, 나오미 시어머니 그 무력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비참하고 기구하기 짝이 없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롯은 헤아려 살펴보며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롯의 고백이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면, 물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룻에게는요, 이것이 현실적인 그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시어머니를 향한 의의가 룻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들려지는 것, 그것은 둘째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요, 의인 줄 믿습니다. 룻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살은 그 삶에 대하여서 룻은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죠. 기구한 시어머니 인생을 내 품에 품고 그것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히려 아니 왜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타박하려면 얼마든지 타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모습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이 인애, 자비가 합쳐져서 룻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놀라운 고백을,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요, 둘 사이에는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 들 수 있는 일, 악이라고 하면 악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또 하나 더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야, 나오미가, 야, 이 며느리 룻은 말릴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룻과 함께 동행하죠. 그래서 고향 땅, 나오미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은요,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은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파괴해 기구한 운명이 된 나오미를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19절입니다. 두 사람이 고향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냥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서로가 입을 열어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나오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또 마음을 먹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는 못해줄커녕 어떻게 이렇게 구경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고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쁘기 그지없죠. 이 속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절규하게 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는요 고통, 괴로움, 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내 이름을 가지고 나를 놀리지 말고 차라리 나를 망한 사람이라고 나를 고통의 사람이라고 차라리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속이 더 편하겠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텅 빈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미는 절규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했던 사람도, 함께 했던 사람도 이거 뭐야? 이거 같이 했다가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싶어가지고요. 금방 손절해 버릴 수도, 관계를 손절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는요, 그럴 때 그곳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서 세상에서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며,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요, 조건을 초월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나 사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모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모든 세상이 그를 보려도 나는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룻의 시어머니를 향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적어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편이 되어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지금을 살아낼 수 있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며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눕기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 끝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들은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그들이 맞이하게 된 그 날은요,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이 보리 추수 시작하는 것이 내가 추수할 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마음을 합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들조차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으며 복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손에 얼마를 거머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누시 시어머니를 향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날들을, 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는지, 내 마음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내 모든 마음, 내 판단 내려놓고 부모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러 진심으로 진정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며, 지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날, 더 복된 날을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함은 그 은혜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원하옵고 원나오니 우리를 이렇게 존재케 하시며 지금 살게 하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헤아리며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7점 8개하며 용기 100배하며 더 아름답고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부모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이르며 다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부모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그 안에서 더 좋은 날들, 더 복된 날들을 능히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